에, 마하무드라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이제 오늘은 개송 1번입니다. 마하무드라는 모든 말과 상징을 넘어서 있다. 그러나 진지하고 성실한 그대 나룻바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다. 마하무드라는 모든 말과 상징을 넘어서 있다. 이제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녀다, 부처다, 마음이다 하는 그 이름으로 부르는 지금 이걸 마하무드라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이름이 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 이 불법 공부는 주제가 하나뿐이죠. 그저 이제 이걸 실상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법이라 든 어쨌든 지금 이거 하나뿐이거든. 여기서는 이제 이걸 마하무드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온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확인되는 거지만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고 이 말과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상징물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모습이잖아요. 상징물 이런 예를 들어서 불교는 만자가 상징물이고 조계종은 점 3개가 상징물, 동그라미 속에 점 3개가 상징물이고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물 이런 이제 다 모양이거든. 그게 상징물이야. 그러니까 말과 모양으로는 이제 이거는 물론 왜냐 이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기 때문에 말과 모양이 해당이 안 돼. 이걸 가지고 말을 하고 모습을 그려내는 거지만은 이거 자체야. 이게 무슨 말이로 나타내고 모양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그렇지만은 이제 말할 수 없다 해서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우리 불교 선에서 이제 불립문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불립문자를 해놓고 어느 도단 또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불립문자 문자로서 나타낼 수가 없다. 어느 도단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 놓고는 선사들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거든. 지금 그 중국에 가면은 팔만대장경 이외에 선장이라는 게 있어. 선장. 팔만대장경만큼이나 많습니다. 분량이. 이제 달마 이후에 중국의 선사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건데 팔만대장경만큼이나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한다 해놓고 말을 그렇게 많이 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저 단순한 이제 생각이고 도리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많은 말을 해서 이제 말 너머의 진실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간단하죠. 한두 마디 하면 되지. 여러 말이 필요가 없죠.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통해서 그 말 너머의 진실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통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부처님 법도 말할 수 없는 법이 불가사의한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법이나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 혼자 알고 그냥 가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도 네가 진지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얘기해 주겠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 이게 첫 마디가.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진지함과 성실함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써 얘기해주면 다 알아듣지. 근데 말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듣고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얘기해 줘서는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진지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끈질긴 그런 사람에게 그걸 끈질기게 한번 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이 서마디가 굉장히 그 공부하는 사람 여기 나름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런 사람한테는 말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좋은 일 하나를 좋은 거 하나를 손에 넣는다 이제 그런 자세로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공부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런 여기 나왔다시 진지함이라든지 성실함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출세간 법에 말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세간적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세간 법에 그런 진지함과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출세관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공부는 출세관 법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출세관 법이다. 그러니까 세간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그 해탈이죠.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 세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약간의 마음의 안식을 얻겠다 이런 자세라면은 이 공부는 크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안식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공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세간의 이런 우리의 집착과 구속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기 존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게 그런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랄까, 자세, 어떤 그런 목표의식 이런 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약간의 마음의 안식을 얻겠다 이런 거라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어쨌든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라져야만이 이제 생사 문제 자체가 없는 거지. 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생사 문제가 개입이 되는 거고, 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그 생사 문제고 모든 문제가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나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 교리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다시피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이제 여기 항상 집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그 실상을 보면은 육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이런 세간적인 모습들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게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지 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한 집착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이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아와 아소란 표현을 하거든. 불교 교리에서도 나다 내 거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제 그게 항상 집착을 있는 것이고 그 바람에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실상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실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무상, 무념, 무주, 뭐, 여튼, 없다라는 표현을 항상 쓴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거나, 뭐, 공이라고 하거나.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지. 그런 것에 집착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자세입니다. 이게 자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기본 자세를 항상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그런 진지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말과 상징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말은 이름이고 상징은 모습이거든요. 이름과 모습, 이제 한자로는 이게 명상이라고 표현해요. 명상. 이름과 모양. 이름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게 이 세간이거든, 세간. 거기에는 이제 뭐, 나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 내 거라는 것도 이름이고, 또 뭐, 육체의 모습, 이 삼라만상이 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간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모습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게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세간심이죠, 세간심. 이름과 모습. 그걸 이제 또 뭐, 상세 얘기하면 색수상행식 해가지고, 물질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 의식에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 하고서 계속 그렇게 집착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육체에서 뭘 빠져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공부하지 죽고 난 뒤에 공부하겠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공부란 건 항상 지금 당장 해라 하는 거죠. 시간이 따로 있질 않다. 우리가 육도윤회를 얘기할 때도 지옥, 악이,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6가지 중에서 공부를 해서 해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 길은 딱 인간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지옥은 고통, 벌 받는 데지 공부하는 데가 있거든. 아수라나 아기가 맛 똑같습니다. 여기 벌 받는 데지 공부하는 데 아니고, 축생도 벌 받는 데지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당은 뭐냐면 상 받는 데지 그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공부를 해서 해탈할 수 있다. 원래 그런 방편이야. 그게 육도윤회라고 하는 거는. 그 불법을 어디 뭐 짐승한테 가르칩니까?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사람 몸을 받고 나오는 것도 뭐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언제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를 벗어나는 길, 그다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을 얻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법 공부고,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그런 자세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뭐 세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거 좋은 길이 많은데 말라고 이 어려운 길을 해. 불법은 기나긴 머나먼 평생을 가야 될 그런 그야말로 인고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세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 그래서 이제 항상 석가모니는 출가를 했던 것이고 출세관을 이제 주장을 계속 했던 건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공부라는 거는 절대로 깊이 있게 할 수가 없다. 조금 이렇게 뭐 내 불법 졸교 조금 나도 해봤다 이런 정도지. 그 정말 전문적인 공부인이 정말로 이게 그걸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에 있다고 해서 전문적인 공부인이 안 되고 그냥 불교가 뭔지 잠시 뭐 취미 삼아 한번 해본다 이런 자세를 할 것 같으면은 정말 그건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괜히 그냥 불교를 왜곡시키는 역할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깊이 그 공부를 안 한다면은 불교를 그냥 뭐 불교 뭐 그런 거지 뭐 왜곡하는 거야 왜곡.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진지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완전히 진짜로 공부꾼이 돼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이제 자세.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실제 그렇게 공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한 사람 반 사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대로 된 공부꾼은 한 사람이나 반 사람 정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게. 정말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거는 뭐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 경험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그게 공부길을 가느냐 다시 세속에 물이 드느냐 하는 거는 그 한 생각 차이입니다. 한 생각 차이. 한 생각으로 세속에 물이 들 수도 있고 공부길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생각 차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 생각에 끌려서 세속에 물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길을 제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뭐 옛날 선생님들이 늘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뭐 이제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한 생각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속에 물이 들어서 공부를 망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디에도 걸림없이 계속 어디에도 걸림없이 계속해서 걸림없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길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요소들은 항상 많아요. 앞에 항상 그런 그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세속적인 유혹의 요소. 그러니까 악마라는 것은 한번 물리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눈앞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평생 동안. 그래서 언제든지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뭐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에도 어쨌든 그 사로잡히질 않고 말려 들어가질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공부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진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 이제 그 때문에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그 진지하고 성실하게 걸림없이 걸림없는 길을 어떤 그런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체험이 있고 하면 그런 걸 더 느낄 겁니다.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가도 잠시 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다시 그게 사로잡혀서 불편하고 그러면 또 내외요 이런 데 사로잡히지 하고 또 언제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자꾸 더 이제 그런데 쏙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런 길을 이제 이렇게 가는 그게 이제 공부죠, 공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뭐 이 법을 항상 자기가 어디에도 걸림없는 제가 이제 아무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 표현하는 게 이게 뭐냐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고 한 물건도 없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찾았으면은 어쨌든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계속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걸림이 없어야 되지. 또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걸리고 뭐 시비거리가 생기고 이게 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고 따지게 되고 이러면 그만 이게 공부가 아니고 그만 이름만 공부꾼이고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공부에 있어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얽매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한한 자유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항상 그런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이 공부하는 사람의 특권이거든, 그게. 딴 특권은 없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뭘 얽매일 일이 있으면은 그 뭐 진짜 옛날 사람들 선사들 말 맞다는 독사를 만나는 것처럼 그 겁을 내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정신적으로는 말하자면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완전한 자유라는 뭐 어느 정도고 출세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공부의 가치고 공부하는 사람의 특권이죠. 완전한 자유라고 해서 뭐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리 법이 항상 이렇게 법이 분명하대요. 법이 분명하면은 그 뭐 방종과 자유의 차이는 방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한 자유라는 건 내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방종이라는 거는 그냥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뭐 주의를 무시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야.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한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서 스스로가 걸릴 장애를 만들지만 않으면은 항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육조스님 말이 딱 맞는 말인데 모든 허물은 자기가 만든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구속할 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든 항상. 그게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되게 뭐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그게. 탐진치라는 게 탐내고 썩낸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이 컵을 내가 탐을 내는 게 사실은 내가 컵에 얽매이는 건데 그걸 우리는 반대로 내가 컵을 소유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죠, 이렇게. 뭐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번뇌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우치라고 그래요. 어리석음, 무명이라는 거 어리석음이죠. 무명번뇌라고 그러는데, 무명, 밝은 지혜가 없다 해서. 어리석음 때문에 번뇌, 우리가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은 수 있는 지점은 이제 이것밖에 이것만 확실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맑은 정신이랄까 그래서 깨어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구속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막 밝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밝을 수 있죠. 밝을 수 있고 걸림이 없고 뭔가에 이렇게 걸려 있고 구속을 받으면은 그거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밝을 수도 없고 맑을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오염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고,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진지함과 성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지함과 성실함이라고. 어쨌든 지금 이 하나이래요. 이 하나이래요. 지금 요거, 바로 지금 이것만.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막, 딴 거 없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요걸 하나를 얻어서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뿐이다 그러면 자유롭지. 그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지. 그 뭐 얽매임이 없다라는 것은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말로 하면 신경 쓰이는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 스스로가 신경 쓰이는 일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거고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 방거사가 왜 나중에 마누라도 공부하고 딸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진짜 이제 세간살이 다 정리하고 공부하러 가자 할 때 그 모든 재산을 갖다 동정에다 다 내버렸거든. 물속에다 빠뜨려 버렸다고. 이제 이제 그런 게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얘기가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뜻이 있죠.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지. 신경 쓰이잖아. 그런 게 뭘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신경 쓸 일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마 석가모니도 출가를 아마 했지 않나. 신경 쓸 일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근데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스스로가 자꾸 신경 쓸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좀 더 이렇게 공부에 더 깊이 있게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세속에는 가장 단순하게 먹고 살 만큼만 가장 단순하게 해놓고 공부를 좀 더 이제 성취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저는 막 처음부터 그런 마음가짐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 공부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항상 그런 게. 그래서 기왕 할 정말 불법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걸림이 없이 항상 걸림이 없는 거거든. 걸림이 없이 항상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이뿐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유라는 걸 안 누려보면 몰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의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세속에서는 그게 이제 좋은 일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거기 의지를 하고 있다. 세속에서는 그게 좋은 일처럼 여기겠지만은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데도 걸림이 없는 그 자유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걸 누려보지 않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인지.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이렇게 남겨놓지 않는 게 마음속에 뭘 남겨놓지 않는 게
이 공부를 성취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공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무드라는 무에 의지해 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머무르면 우리는 굴레를 부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마무드라의 핵심입니다, 이게. 1번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얘기했고, 2번에서는 이제 이 마무드라, 이 법의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게 대자유죠. 예.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우선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설사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이게 내 거다 하는 그런 집착심을 가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결국 다 사라질 건데 그냥 인연 따라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게 좋을 겁니다. 이게 계속 이게 그래도 내가 이걸 다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러면 계속 그게 걸려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내한테 인연이 되니까 와 있는 거고 또 사라지면 인연이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사라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스스로가 자기를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를 풀려 이렇게 거기 매여 있지 말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어떤 견해나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 자유인은 어떤 주의자가 아닙니다. 뭘 주장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세속에서 보면 항상 당신은 무슨 주의야, 무슨 이념이야, 이거 맨날 얘기를 하거든. 그게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 주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주의냐. 아무런 견해, 가치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어쨌든 좀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뭐가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가치관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인연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 또 같이 있는 거고 또 가면 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이렇게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은 어떤 그런 초연함이랄까 항상 그런 어떤 머뭇이 없는 그런 자세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공부에 걸림이 자꾸 이 걸림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일부러 막 도망가고 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러 있는 재산을 버리고 자식이고 부모고 다 내버리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그럴 건 없으나 인연이라는 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되는 대로 만나면 만나는 거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냥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애착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제. 예. 그거는 어쨌든 이 법에 충실하면은 아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그래 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자기 마음가짐도 조금 그렇게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공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공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뭔가 의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소유하고 하는 게 다 의지인데, 이제 그런, 이 법을 공이란 말을 표현하잖아요. 이걸. 왜,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냥 이 순간에 내 존재가 사라지도 여한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게 이제 삶과 죽음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을 수 있냐? 이러면은 그게 애착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법에 충실해서 정말로 이 법 속에서 그만 모든 세간사를 다 잊어버리고 이 법에만 이렇게 충실해서 그냥 이것뿐이지 하고 이제 아무런 그런 걸 옆에 정말 아무런 경계 한 물건도 없음을 느낄 때는 그냥 이대로 어차피 뭐 내 존재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육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뭐 상관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꾸 자유롭게 이제 자유길을 이제 그게 뭐 일시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길이 이제 이 길이다는 거죠. 이 길. 아무런 당장 육체가 사라져도 뭐 더 이상 내가 애통할 게 없다,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럴 정도로 여기에 이제 이 공부의 법에 이 법이 자꾸 이제 이 법에 충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대자유고 하여튼 삶과 죽음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생각으로 조절할 일이 아니고 어쨌든 이 법이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제 지금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게 매일 하루하루 더 이 법에 좀 더 충실해지고 좀 더 이 법의 그런 혜택을 누린다 할까? 그리고 좀 더 이 법이라는 게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또는 뭐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이걸 맛보는 그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있다라는 즐거움이고 딴 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선언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키워서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무슨 선언 뭐 이렇게. 그냥 공부를 이제 같이 하려니까 뭐 그냥 장소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 있으면 뭐 불편함이 없겠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집도 하나 사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다 그런 건 하여튼 치워버리고 결국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 대우주의 허공 속으로 사라져서 그만 허공과 하나가 되어서 대자유를 누리는 거지. 뭐 조그마한 일에 매여가지고 뭐 그게 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런 걸 따지가지고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무드라는 무에 의지해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안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이런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를 보면 불쑥 가면 이런 말 했거든. 이번 생이 내 마지막 생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육체 가지고 살아있는 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생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생이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이런데 이제 이런 삶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여튼 뭐 그런 자유입니다. 자유 이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공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무드라는 무에 의지해 있다. 아무것도 무에 의지해 있다는 건 결국 아무데도 의지한 게 없다.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저 이 일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여기에 이거에 충실하고 항상 뭐 결국 이거 하나뿐이다, 법 하나뿐이다 하는 것은 결국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항상 아무 일이 없고 한 물건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쪽 저쪽 양쪽 경계가 없는 것이고 이쪽 저쪽 안팎의 경계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우리가 이름과 모습으로서 이제 지장을 할 게 없고 우리 선원도 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뭐 우리도 법복을 만들어 입자. 그 다음에 이름을 다 그 법명이라는 게 있잖아. 또 법명을 다 지어달라.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가 봐. 그래서 나도 법복 입고 첫째 내가 입기 싫고 아니 법복 입으라고 내한테 그 개량 한복을 여러 벌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입고 좀 이렇게 슬퍼하시라고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집에 지금 다 접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법명 나도 법명이 없는데 그 무슨 그게 다 쓸데없는 이상하게 관심을 가지더라고. 지금 현재 내 이름 하나만 해도 그 버거운데 그것도 빨리 내버려야 되는데 무슨 또 이름이 필요하고 그것조차도 걸림돌이잖아. 아무개시 이거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사실은 아무개시 뭐 필요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뭘 만들지 말아야 돼. 최소한으로 하고 꼭 필요한 거 잠시 만들었다가 그것도 다 뭐 집착함이 없이 이렇게 항상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두들이 다 사라질 거잖아요. 뭘 집착을 할 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에만 충실 사라질 때 가기 싫다고 집착하는 그게 제일 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막 다 놓고 집착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없어야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단 말이죠. 어차피 사라질 건데. 공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무드라는 무에 의지해 있다.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저 이 일 하나뿐이다. 언제든지 뭐 이뿐이고 뭐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일 하나뿐인 거죠.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머물러라.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내어서 뭘 어떻게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어쨌든 다른 모든 것에서는 막 이렇게 애착심이고 뭐 욕심이고 다 내버려야 되지만은 이 공부에 관해서는 좀 욕심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이게 공부를 좀 더 확실하게 하죠. 공부에 관한 욕심은 이제 있어야 되고 나중에 공부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완성에 가까워 가면은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자꾸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까지는 공부에 관해서는 이제 욕심이 있어서 공부에 관한 욕심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늘 이 법이 분명하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자유를 누리고 항상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법이 분명하고 그냥 이거지 이걸 하나 법으로서
법으로서 항상 분명하고, 이게, 이 자리가 이렇게 늘 분명하고, 이거지. 그러니까 공부에 관한 욕심은 이제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뭐, 세속에 관한 것은 꼭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처음에 석가모니 교단에서는 석가모니는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거를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주밖에 없거든. 초창기 석가모니 교단에 어땠느냐 하면은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밥은 얻어먹었습니다. 주는 대로 얻어먹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더 달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되고 주는 대로 얻어먹고 그것도 한 집에서 다 얻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부담을 주니까 몇 집 이상, 뭐 10집 이상이 예컨대 한 숟가락씩만 얻어도 10숟가락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옷은 분소이라 그래가지고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입어라 이랬다. 남이 주는 거 받지 말고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입고 잠은 어디서 자냐 나무 밑에서 자라.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초창기는 그랬어요.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자라.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이 생기고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기원정사라는 게 이제 급고독 장자가 기원정사라는 걸 최초로 지어줬죠. 그게 이제 그게 지어줌으로 해가지고 안거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집을 지어줬죠. 그 집이 있기 전까지는 석가모니나 그 제자들은 항상 그 나무 밑이나 동굴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어차피 육체라는 거는 사라지고 일 건데 그 뭐 육체를 위해서 할 최소한도로 생명만 유지하면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급고독장자라는 사람이 급고독이라는 거는 고독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란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고아나 과부를 급고독이라는 것은 급이라는 것은 고아나 과부를 많이 도와준다. 급이라는 걸 공급해준단 말이거든요. 그 급고독 장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고아나 이런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기원정사, 기타라는 숲에 기원이라는 것은 기타 숲이란 말이거든. 원은 동사는 원자고 기라는 것은 기타라는 그 인도 이름의 그 첫 글자입니다. 기타라고 하는 그 숲에 정사 집을 지어가지고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좀 사세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거랑이 생긴다. 안거란 건 뭐냐면 인도는 날씨가 우기 건기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는 사철이 뚜렷하지 않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 그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오는 계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아무데나 자면 되지만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무데나 자기가 좀 힘드니까 그때는 여기서 이제 계시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안거의 시작입니다. 그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인도에서는 우리도 여름에 많이 오잖아. 그게 처음엔 하한 것밖에 없었어.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집이 생기니까 이제 주방도 생기고 이부작도 생기고 혼자 막 이제 보시가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물건 보시는 받았어요. 나중에는 음식도 들어오고 막. 근데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인가 지난 뒤에 그때까지는 돈은 못 받게 돼 있었어요. 계율상으로 돈은 받지 말아도 돼 있거든. 100년인가 지난 뒤에 불교 교단이 처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받자 안 받자 이렇게 팔아 딱 갈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겠다는 이제 성녀들은 이쪽파 전통적으로 전통 그대로 돈은 안 받고 물건만 받자 하는 이쪽파. 그래가지고 최초로 교단이 갈라졌어.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역사가 쭉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석가모니 그런 자세도 결국 뭐냐 하면은 왜 그런 걸 다 얽매이니까 그런데 뭐 얽매이 필요 없다. 이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고 그 공부에 충실하자. 이제 그런 뭐 그 목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겨난 겁니다. 이 육체를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고 공부에 충실을 해서 결국 뭐 우리는 이제 공이다 무다 하듯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대자유를 이제 누리고 결국 뭐 열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정멸이라는 것은 사라진단 말이거든요. 열반 정멸을 하잖아. 열반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고 정멸은 그 열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열반 정멸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그 두 말이 그 같은 말이거든. 열반은 산스크리트어고 정멸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뜻입니다. 그 뜻. 그러니까 열반은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지. 하나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 있을 동안에 모든 경계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육체는 매여 있는 거죠. 이제 죽어서 육체까지도 사라질 때를 이제 그때도 열반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이렇게 표현해요. 유여의 열반이라는 것은 유여의라는 것은 아직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야. 유여의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있을 유자고 여의라는 것은 남아있는 의지처의 말이거든. 남을 여자에 의지할 의자니까. 아직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다는 건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서 열반을 누릴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 일 없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뭐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러고 이제 죽을 때는 육체조차도 사라지기 때문에 무여의 열반이란다고. 남아있던 의지처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스님들이 죽을 때 열반한다는 뜻이 이제 그 무여의 열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건 결국 뭐 육체가 남아있어도 열반이고 죽어도 열반, 결국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반열반이라고 해서 그 무여의 열반이거든요. 반열반이라는 것은 육체까지도 죽었을 때 이제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요. 반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열반이다. 육체까지도 죽어서 전혀 이제 의지할 게 없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공부할 때는 유여 열반을 공부를 성취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 교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죽을 때 무여 열반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은 육체가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대로 육체가 사라져도 뭐 유한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냥 우리 공부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자유의 길이죠. 이게. 그래서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여열반이 돼 있는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는 자연스럽고 무여열반이 되는 거라 이게. 살아있을 때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에 이렇게 충실하면은 뭐 육체에 대한 집착도 없으니까 뭐 육체가 죽으면 저절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 일 하나뿐이야. 일 하나뿐. 딴 건 없고 우리가 항상 이거 뭐 이 법이다. 이뿐인 것이 일 하나뿐. 그래서 이게 충실하다 보면은 이제 불교 교리나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이 그냥 다 그렇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 납득이 되는 거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에게는 뭐 이제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일하는 뿐이고, 언제든지 어떤 걸림이 없고 이렇게 머금이 없이 그냥 이 법 하나만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위법이라고 해요. 무위법.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무위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유롭다.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얽매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유로운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애 쓰고 노력하는 거기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아무 뭐 얽매인 데도 없고 머무는 데가 없어. 그냥 이것뿐이야. 이 법 하나. 그래서 뭐 하여튼 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딴 것 없어. 그냥 이 법만 항상 분명해서 이쪽 저쪽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막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이 법 하나뿐 계속 이제 여기에만 더 충실하게 더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해 가는 거죠. 어떠한 노력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머물면 우리는 모든 굴레를 부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결론은 자유야, 자유. 걸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가지고 대자유.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하고 그냥 이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분명하면은 뭐 아무 걸림이 없고 그저 뭐 항상 하나뿐인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조차도 없는데 뭐 남이 뭐 남을 의식하고 뭐 하여튼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일 하나뿐. 언제든지 그냥 이거 하여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고 충실하면은 뭐 사실은 이제 뭐 불교 교리 이래저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그냥 한번 이해하고 버리세요.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 원래 그렇구나 하고 막 잊어버리는 게 좋고 법은 그냥 이뿐이야. 여기는 교리 같은 게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과 상징을 넘어서 있는 거다. 법은 후공처럼 아무 뭐가 없어. 그냥 이것뿐이요. 이것뿐이고 이제 불교 교리라는 것은 다 방편으로 시설해 놓은 거니까 그런 방편이구나 하고 알면고 막 내비리고 막 그만이야. 기억해 놓을 것도 없고 법은 언제든지 말로도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한 거.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이 일 하나뿐인 것이 일 하나뿐. 아무 일이 없는 이거 하나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면 돼. 이 일만 분명하면 뭐 그냥 이것뿐인 것이. 하여튼 이것뿐인 겁니다. 이 일만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막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없고 염두에 둘 것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이 자리고 이거 하나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옆을 돌아볼 것도 없고 그저 일 하나뿐이다. 일 하나뿐이다. 이게 뿐입니다.